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6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9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 세상에 대하여 얼마나 강한 동물적인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가는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애착심에 너무 오래 잡혀있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내시며 우리의 태만을 없애기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생불멸을 동경하지 않거나 그것을 얻으려고 평생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영혼 전체가 각종 유혹에 빠져서 지상에서의 행복을 구합니다. 주께서는 이 악한 사태를 없애기 위해서 현세 생활의 불행을 끊임없이 증명하심으로써 그 허무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현세에서 깊고 든든한 마음의 평안을 얻으리라고 자신하지 않도록 전쟁이나 소란이나 강탈이나 기타 폐하로 여러 가지 폐해로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우리의 생활의 허무성을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세 생활에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가끔 우리는 딴 데로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앙의 아픈 자극을 끊임없이 받으면서도 인생의 가련성을 고려할 만한 각성이 없는데, 만약 우리가 부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장구히 지속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죽음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죽을 운명까지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듯이 우리는 경솔하게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확신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사람은 하루살이라는 속담을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 없이 인정하긴 하지만 존재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실 때는 우리의 태만을 떨쳐버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무시하고 전심전력하여 내세의 생명을 명상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상 생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자는 현세의 생활을 무시하더라도 그것을 미워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일은 없도록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무수한 불행이 가득하더라도 현세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의 하나로 보는 것이 옳으면서 결코 일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 은혜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중대한 배신의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현세 생활은 신자들의 구원을 촉진시키는데 전적으로 이바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세 생활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공개하시기 전에 그보다 작은 증거로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현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가치도 없는 듯이 무시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세 생활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는 은혜 중에 하나로 생각하며 결코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많고 분명한 성경의 증거들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자연 자체가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연의 빛을 보게 하셨고 자연을 이용하도록 허락하셨고 자연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이를테면 우리가 현세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앞으로 하늘에서 멸관을 쓸 사람들이 우선 지상에서 싸우고 노력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인데 이는 그들이 싸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얻기 전에는 계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것은 곧 불행인 것입니다. 현세는 주께서 우리를 배치하신 추소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소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초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 5절에서 칼빈은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배격함이라는 전제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유랑 생활에서 소환되어 고국으로 돌아가서 즉 하늘나라로 돌아가 살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실에서 우리는 아무 위안도 얻지 못할 것입니까? 짐승들과 나무나 돌 같은 무생물까지도 자기의 현존 상태의 허무함을 느끼고 부활이 있을 마지막 날을 동경하며 그때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허무성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성의 빛을 받았고 그 후에 다시 하나님의 영의 조명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전망이 문제가 될 때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땅 위에서 썩어가는 것을 초월하지 못할 것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자기의 죽는 날과 종말의 부활을 기쁘게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런 진보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은 것입니다. 바울도 이 점을 표준으로 신자들을 구분하고 성경은 완전한 행복을 증명할 때마다 이 점을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주의 말씀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건전한 견해를 가지고 육에 속한 우매하고 맹목적인 욕망이 한가하더라도 서슴지 않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것을 무엇보다도 기쁜 일로 생각해서 동경할 뿐 아니라 신음과 탄식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구속자로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악한 일과 불안한 일이 가득한 이 끝없는 신념 속에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그의 생명과 영광의 복된 기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악한 자들이 현세에서 창성하는 것을 너무 깊게 생각할 때 거의 실족할 뻔했더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경건한 자들과 악한 자들의 말로를 볼 때까지는 이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만일 신자들이 눈을 돌려 부활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 십자가가 마귀와 육과 악한 자들을 결국은 이겨낼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